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은 부활절을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 이후에 반드시 그 다음에 차례로 나오는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버렸을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예수님도 죽어버렸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면은 예수도 죄 때문에 죽었는 건 할 건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가 받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 17절 1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노릇 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 같은 우리 고난을 당해가지고 정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돼가지고 썩을 것밖에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고요. 헛된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육체 썩을 것밖에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 가운데 망할 인생이 아니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부활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만 살다가 불쌍하게 더욱 불쌍한 자가 돼가지고 지옥의 멸망을 받고 우리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살다 다 죽어서 썩어지고 지옥 갈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헛된 인생을 살고 죄 가운데 망할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 우리 이 연약한 모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고 있다. 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인정을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몰라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우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떠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살고 죄 가운데 저주재앙에 시달리다가 마귀 종노릇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근본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더 고생만 많이 하고 더 불쌍하게 살다가 죽어질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하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이기고 완전한 치유, 완전한 새 생명, 완전한 승리의 길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미 새 생명으로 영적인 부활을 했고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될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 진동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무덤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도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맨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언약과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후가 중요해요. 부활 이후. 부활 이후에는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스스로 죽어요. 그러나 부활을 만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헛된 인생을 안 살고 죄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 죄와 저주 마귀 역사가 가득한 곳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고 썩을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예수 부활처럼 참된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게 살아본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망해본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많아요. 불쌍해요. 완전 망한다니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헛된 인생을 안 살려면 어떻게 되냐? 죄 가운데 망하는 인생을 안 살려면 어떻게 되냐? 더 불쌍한 자로 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썩을 인생으로 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 많다고요? 헛된 인생, 진짜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 많아요.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완전 죄의 저주를 못 벗어나고 완전 망해본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 더 불쌍하게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게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요. 남는 것은 썩을 육체밖에 안 남는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불쌍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완전히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해결하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에 동참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시행하셔요. 그러나 이 단계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단계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하면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구하고 조르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참 제자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뭐든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열왕기상 8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잘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인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자손을 그렇게 축복할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 아버지 다윗이 누구에게? 나에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말했지만은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마시옵소서. 누구한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약속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키고 네가 한 약속은 네가 지키고 둘이 같이 한 약속은 같이 지키고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진짜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뭐든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다사이 그렇게 하다잖아요. 근데 성숙한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오니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종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오니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26절도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이요, 아멘이란 뜻이 진실로,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아멘 뜻이 또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도장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오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여 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기도하는데, 오늘 또 기도하러 교회에 오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이 약해.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잡고 기도해요?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 나라 체험을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체험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3절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증거를 믿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 하셨어요?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냥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며칠 동안이나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따라합시다.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봐라, 내가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났지 않냐, 자기 사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은 십자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차례대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난 이후에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죽을 것 같은 시련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나도 죽어도 산다, 이것을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암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과 죽음이 닥쳐와도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체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그냥 붕 떠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영광과 행복과 축복이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한테 전도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평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요 희락,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것보다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강과 희락이 막 넘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신 거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옆에 인사합시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읍시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랬다 하나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왜? 내가 워낙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확실히 저 사람은 세계력교에 다니는 저 사람은 다르다.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마음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 다툼 염려근 심각성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 어둠이 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요.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자. 에피소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며 삽시다 하고. 그게 내 힘 갖고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면 돼요. 내 힘 갖고 안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어떻게 찾아오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내 안에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영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도 해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뭘로 찾아오셔요? 영으로 찾아오셔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바라보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찾아와?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이면 오직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그러는데 전도는 나중 문제야.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삶의 지혜와 은혜를 다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벌써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오신다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숨 쉬는 것처럼 예수님이 숨 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숨 기운이 예수님의 콧바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성령 안 받고 악령 받은 사람은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지. 남 용서 못하고 잡아먹으려는 것이. 오늘 남을 용서 못한 거 있으면 오늘 성령 받은 기념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 좀 하세요. 다 용서하겠습니다. 쳐다보고 해. 어디 맨날 쳐다보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다 용서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그런 사람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먼저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벌써 잊어버렸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런 축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란 말은 뭔 말이겠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제목을 조금 더 화면을 좀 봐주세요. 제가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금년 우리의 방향이 결단이니까 읽겠습니다. 조금 더 결단하고 기도하라. 아멘. 6절 말씀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알 필요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체험하다 보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새 생명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 생명 얻는 상태만 있지 말고 더 성숙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땅의 것 관심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관심을 바꾸면 우리가 엄청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줄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조금만 관심을 바꿉시다. 조금만 결단합시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조금 있으면 달라지니까요. 알바 쓸데없는 관심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과 멸망의 길 차이에는 조금밖에 차이가 없어요. 내 생각에 조금밖에 차이가 없어요. 주변에 없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 한 장 그리는데 7년이 걸렸대요. 7년. 맨 처음에 예수님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모습을 그릴까 하고 많이 방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도하고 참 선량하고 아름답게 생긴 그런 모델을 한 사람 찾아서 예수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를 차곡차곡 그려나가는데 7년 걸렸으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그렸겠어요. 마지막 남은 그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 모델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방팔방에 찾아다니다 못 찾고, 혹시 감옥 안에 사형수 가운데, 사형수니까 얼마나 흉악한 죄를 많이 진 놈이니까, 그런데 가면은 가룟 유다의 모델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사형수 있는 거에 감옥에 가지고 하여튼 흉측하게 고약하게 막 독사 같은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룟 유다 모습으로 그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모델을 하고 있더니 마지막에, 아니 선생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아니 당신이 7년 전에 와서 나를 모델로 예수님 얼굴을 그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예수님 모델이 무슨 모델 돼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모델이었대요. 이게 한 사람이 예수 모델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하여튼 예수 팔아먹은 영원한 배반자 마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공감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떨 때는 참 믿음으로 성경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지금 같으면 다 여러분이 예수님 모습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성질 났다 그러면 막 퍼붓고 악쓰고 그냥 하면 금방 마귀 모델이 돼버려요.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모델로 살 것인가, 가룟 유다 모델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제쳐놓고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는요, 저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오직 육체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징그렸으면 홍수를 내가지고 싹 쓸어버린다니까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쌓고 있어요. 바벨탑. 지 성공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 생각도 않고 지 성공만 생각하고 바벨탑 쌓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려요. 싹 흩어져 버린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성공하면서 살자. 내 육신 생활 하는 동안도 바벨탑 쌓는 것처럼 성공하면서 살자. 이게 그렇게 나쁜 생각입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멋있게, 육신적으로도 자랑스럽게, 풍성하게 성공하면서 살자.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각인데 딱 한 가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없으니까 자기가 선악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뿐다니까요. 그런데 육체가 되어서 노아 시대에 네피림처럼 대장부가 되어서 멋있게 살자.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기왕이면 대장답게 납작답게 멋있게 살아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바벨탑 쌓는 성공하면서 살자. 성공하자. 대장부답게 멋있게 살자. 나를 위해서 살자. 좋은 생각인데 조금 차이가 뭐예요? 그 속에 언약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 육신,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가장 타락한 멸망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멋있게 살아야 될 네피림 인생이 싹 쓸어버려야 될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조금 마음의 차이, 조금 생각의 차이가 에덴 동산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멋있게 살자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결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에서 다 나눠주고 교회에 딱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정말 저 사람 멋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우리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헌금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 밭을 팔았어요. 그때까지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딱 잡고 보니까 아이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갖다 교회에다가 바치냐, 가난한 사람 어떻게 다 나눠주냐. 에라 그럴 것 없이 좀 떼놓고 조금 떼놓고 자기 마누라고 또 대화를 하니까 궁짝이 잘 맞아. 그럽시다. 누가 알겠습니까? 좀 떼어놓고 조금 떼놓고 갖다 바칩시다. 그 조금 떼놓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그 조금 떼놓고 가져갔는데 베드로가 금방 알아보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해서 그 얼마 떼놓고 그 하나님을 속이냐, 성령을 속이냐. 부부가 그 날 쌍묘의 비극을 남기고 함께 죽어버렸어요. 무슨 차이? 조금 차이, 조금 생각의 차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조금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마귀 멸망, 지옥, 고통을 저주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생각의 차이가 생명과 멸망의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차이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부활로 우리가 완전히 치유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불신이라는 것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자. 그런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면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결단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참 사랑과 평화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조금 더 결단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증인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